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쌓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날에는 하루하루가 더해갈수록 세상이 무정한 가운데 사람이 식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분쟁과 싸움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지속시켜 나갈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저주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난다면 세상은 평화와 자유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죄와 비참함과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그날부터 모든 인류는 자신의 선한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으로 태어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믿고 살고자 한다면 영원한 평강과 자유와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명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칭은 하나님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온유함과 오랜 참음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궁결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궁율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며 말합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심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일로 인하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궁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을 전합니다. 성령을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옛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가난과 고난과 시련에 빠진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은 산위에서 가르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사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가난한 기회를 잃은 사람들과 또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과 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에 속한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부흥의 불길이 되었고 미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의 불길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깨어 살아야 합니다.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생명의 빛이 되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주어진 학업과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 던져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품게 된 것입니다. 자비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자비를 품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선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좋게 여기라는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는 참된 겸손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영광에서 또 권능과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었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시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간직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이기에 저는 회중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권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완전히 무기력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회개한 믿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온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폭력이나 잔인한 죄악에 반대되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고통을 받는 자리에서도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따뜻한 사랑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심으로써 세상의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과 함께하며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온유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약속의 땅은 예수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에
그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땅에 들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받은 이 땅의 환경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문화와 문명도 이루어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한 오랜 참으심을 입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오랜 참으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울 사도의 일은 후에 주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에도 그분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과 같은 폐역한 종말의 세대에서 그것을 듣도록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어떤 피해나 손해나 상처가 주어진다 해도 분노하지 않고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과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인내와 주의 이름으로 말하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은혜의 약속과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그때의 그 일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 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념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성품은 긍휼과 자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 이르도록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은혜를 베풀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어떤 것도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분을 내거나 복수하기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갈망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위기심이 가득한 믿음 가운데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탁월한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온전한 띠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띠라는 것은 입고 있는 옷을 하나로 묶어서 활동하는데 편안하게도 하고 보기에도 좋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사랑은 모든 은사와 열매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었다면 성령 안에서 모든 덕스러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관한 지식을 따르는 행동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진리에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죽은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도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것 같은 생명을 잃은 종교인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소멸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진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부패한 죄악과 이단에 빠지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진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진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조금도 쉬지 말고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교회의 평강을 이루시도록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부어주시고 직분과 직책과 사역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무슨 일을 행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이 세운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는 무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교회로 모이도록 한 은혜의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이 나와 내 삶을 지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평강을 이룬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새롭게 창조한 내 마음과 내 영 안에서 역사를 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그러한 평강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서 평강을 누려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과 뜻가심을 합쳐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은 성격과 기질과 능력과 삶의 내용이 각각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소유하고 기쁨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참된 교인들은 성격에서나 능력에서나 삶의 모습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화되며 영원을 얻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평강을 이루는 화목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부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에 소금을 넣게 되면 먹기에 알맞은 맛을 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나누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큰 문제 가운데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그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알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겠나이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겠나이까? 이런 마음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어떠한 일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된다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 어떤 교리로 만든 이론이나 신학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들은 찬송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누고 성례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각 지체들은 겸손한 가운데 서로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 안에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를 우리는 서로 힘써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는 주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고 세상을 향해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더욱 능력이 예배를 드려나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 기도의 모임에서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목과 평안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와 찬송의 생활을 해나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교육과 말씀의 선포와 권면과 전도를 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운데 찬송의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하는 생명의 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에는 찬양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찬양의 삶은 신앙인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삶은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듣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우리는 좀 누군가 그리스도의 권능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내 삶에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과 능력의 삶은 실제적인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실패하는 모든 삶을 보고 듣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에 빠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형통과 능력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내가 받아야 할 죄와 허물의 심판자리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공의를 성취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분의 영광이며 탁월한 지혜이며 언약으로 이루신 은혜의 법입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고 해방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을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내게 죄를 범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이 못 가서 그 결단과 결심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지독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해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면 날마다 불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와 허물과 비참함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일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는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복음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성령이 건설한 능력은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시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분께 내 마음을 내놓고 내 영혼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때가 돼서야 나는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교리의 이론적인 가르침이나 헛된 기독교 철학이나 변질된 복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분이 행하실 신실하고 절대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옛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갈망한다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이 됩니다. 이제 회중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가운데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그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지 정말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이기심이 가득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갈망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과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할 것입니다. 이미 성령과 함께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성령이 새롭게 채워놓은 새 마음과 새 영혼의 중심에 두고 깨닫고 알고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가르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타일러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붙들어주고 채워주며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언제 어디에서나 서로 선을 이루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은 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어떤 문제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해답도 드렸습니다. 이 해답은 저희 작은 머리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사랑하심으로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얻게 된 것을 믿음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지식과 지혜만 있고 사랑이 없다. 우리에게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이시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무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고 온전하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고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무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여 주시옵고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